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셋째 주일, 11월 달 셋째 주일을요,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불필요하게 많은 행사들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듯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가능한 우리 교회가 좀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교회다운 모습, 참된 교회 모습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고 싶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결론을 갖게 된 것은 그래도 이게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비록 청교도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먼 항해를 해서 신대륙에 온 그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으로부터 기원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전통이 성경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감사를요, 그 감사의 반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좀 함께 상기하고 또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한 해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거니까 좀 그런 어떤 시점도 좀 이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다루기에 좋을 것 같아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이런 추수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그것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기보다는 감사의 관점으로 좀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럼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감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럼 요즘에도 감사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막 붐을 일고 막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그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붐이 있고, 또 책들도 엄청 많이 쓰여졌습니다. 감사의 힘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가져오는 되게 유익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이 감사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이렇게 포괄하여서 함께 공유되는 그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감사하는 근거는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근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며 더욱더 이전과 다른 그 더 풍성한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이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분노가 많고 한 그런 모든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불평이 많고 막 원망이 많고 다 남 탓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탓이고 나라 탓이고 뭐 이 세상 탓이고 북한 탓이고 뭐 이런 뭐 중국 탓이고 이런 모든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그런 관점으로 좀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로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사실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감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이요 창조된 중요한 목적입니다. 인간은 감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감사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심리학적인 뭐 그런 견해들이 막 주변에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이것이 왜 먹히냐면 실제로 인간이 감사하는 존재로 감사를 위해서 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 합당한 만큼 우리가 잘 대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감사 깊이 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고마운 그분을 여러분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부모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 지금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좋은 시대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누리게 하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나 우리 이 사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 그 우리가 자라가는 어떤 우리의 그 성장,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 이 사회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라도 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 지금 눈 떠서 보고 있는 거, 우리 이렇게 우리 아가처럼 말할 수 있는 거, 냄새를 맡고 듣는 거, 그럼 하는 모든 것들,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냥 당연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 모두 다 우연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두 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이 손길로 창조되어 존재하는 인간이 가장 마땅히 보여야 하는 감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1장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막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잖아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감사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죠. 감사는요, 인간의 가장 가장 그 핵심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런 감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거기를 좀 앞뒤를 조금 볼 거니까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럼 이것이 세상의 지금 좀 끔찍한 현실이고 문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9절하고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분명히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19절의 현실과 20절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대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뭐 보고 듣고 아까 얘기한 뭐 그런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흙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어 존재였는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발견되고 또 뭐예요?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바깥에 있는 만물들 그 만물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2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역으로 하면 무엇이 정상이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감사하지 않는 거라면 그럼 정상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외부에 나의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인류를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밖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본래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많은 곳에서 감사를 하라고, 감사를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여기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창조된 그 목적과 다르게 우리 본능적으로 감사와 거리가 먼 삶을 항상 산다는 거예요. 끔찍하게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그래야 되는 대로 그 정도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똑같은 잘못이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 드러나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왜 그렇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 구원을 받은 자들도 여전히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런 것을 꼭 가르쳐야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될까요? 감사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다 마땅히 자기가 그냥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직장 왜 이래? 내 직장 상사는 왜 이래? 왜?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불평이 항상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겁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까? 그럼 그 원인은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런 우리의 상태, 그 본문,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상태인 것에 근본 원인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인색한 그 원인. 그럼 창세기 1, 2,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뭐가 원인이에요? 근원적인 원인은요, 아담과 하와이기보다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더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사로서의 그 지위와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힘, 더 많은 영광을 바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의 정체성은요,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항상 그렇게 무언가를 더 원했던 그 사단은 뱀으로 이 땅에 뭐라고 해야 돼? 변신했다고 해야 돼요? 뱀으로 와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사하지 않음이라는 그 독을 그 에덴의 심장부에 쏟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의 감사하지 않음이라는 그 독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요,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죄인 겁니다. 다양한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감사의 맥락에서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 뿌리예요. 감사하지 않음이. 그리고 모든 죄를 계속해서 촉발하게 하는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항상 다른 무엇을 더 원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또 탐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항상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잘 오해할 수, 우리가 뭔가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뭐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더 사랑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런 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감사할 모든 조건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뭔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타락된 그 본성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계속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를 보며 살아가는 거죠, 신자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 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 감사하지 않음을 이렇게 넣었듯이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또 믿은 후든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받아들이기 싫은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도 그래서 감사하는데 자주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런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양극단으로 또 치우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불균형적인 그런 감사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물질적인 것에만 막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영적인 것에만 감사하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번영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고 여러분 인생 평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게 해줄 겁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물질적인 것에만 이렇게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영적이라서 영적인 어떤 것만 막 추구하도록,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게 아니라 막 신비한 무엇을 막 추구하도록, 또 그것을 경험하는 걸 감사하는 걸로,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감사하면 그것은 좀 수준 낮은 그런 감사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에덴 안에 심었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의 죄의 실상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마다 치우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감사는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균형 잡힌 그런 감사를 하는 자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선물들, 이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선물들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자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래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없으신 그분이요, 육체가 되셨어요. 영적인 그분이 육적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한 분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여러분들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의 그 인격 안에서 감사가 없는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전혀 흠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십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네. 이게 잘려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인데 제가 다시 찾아서 여기 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시고가 감사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실 때고, 또 마지막에 성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이런 모든 맥락을 보면요, 이 물질적인 것을 주실 때도 감사하셨고,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실 때도 예수님 감사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항상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감사하는 존재로 이 땅을 한없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만성적인 그 배은망덕함, 그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감사하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우리의 실패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한 그 감사하지 않음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인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고요. 또 배은망덕한 그 삶에서부터 건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요, 그냥 더 넘치도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그 일상의 것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배은망덕한 우리 대신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복된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 복된 아들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이 창조주께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죄인, 그런 우리가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나 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은, 그 삶은 계속적인 감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감사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계속 신자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가 지금 다 뭐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의 본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만 계속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렸고,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참된 감사의 그 인생, 그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속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포함되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감사하라고 어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냥 율법으로 딱 규정해 놨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그 초막절, 이 3번은 무조건 감사해라. 그리고 예물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준비해서 넉넉하게 드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규정해 놨어요, 율법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아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구약은 더 풍성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저기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는지, 풍성한 헌상을 드렸는지를 이렇게 상기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로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이제 근거가 달라졌어요. 구약에는요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규정했다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가난해지시고 정말 끔찍한 죄인으로서 대우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해졌다,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강요하기 싫다. 너희가 누구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 그렇게 해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도 해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 주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한히 부해졌다. 하늘의 모든 것,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일원금 냈어. 11조 냈어. 감사한금 냈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성경 역사에 이어지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이러한 참된 감사의 삶을, 그런 반응을요, 진정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